2023년을 맞아서 시작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어느덧 마지막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주님은 각 교회별로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의 교회들이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숙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성화적 공동체인 것이죠. 함께 거룩해져가는, 함께 거룩하게 성숙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성숙됨이 없을 때, 이런 자라감이 없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소금처럼 밖에 던져져 버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원래 교회를 미워하기도 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 성숙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될 위기를 만난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주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죠. 자기 왕의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길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빌라델비아가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서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그리고 유통,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요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튀르키예의 지진 소식을 들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AD 17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때 빌라델비아가 무너질 때 이 라오디게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자금을 지원받아서 도시를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간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의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어요.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도시 자치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만큼 부요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요했던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만 받아요.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책망을 받게 돼요. 이 부요한 시대,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부요합니까? 이런 부요한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 그래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도 더욱더 성숙된 교회로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항상 자신을 먼저 소개하시죠.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아멘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로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아멘 하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대해 아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는 흐리멍텅했습니다. 뭔가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충성되게 그 뜻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방관하거나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창조를 이루시는 충성된 증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된 증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도 이런 뚜렷하고 분명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긴밀히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가면 또 도시가 있는데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굉장히 지금도 유명해요. 이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 여행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히에라볼리에 방문을 합니다. 지금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무칼레. 그 터키의 산에 아름다운 온천이 이렇게 다랭이 논처럼 계단처럼요. 이 탕이 온천 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하얗고 파란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이 파무칼레가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거기가 딱 보여요.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이 하얗게 온천이 아름다운 온천이 흐르고 있는 산이 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수원이 없었어요. 천이라든지 아니면 올라오는 이런 온천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2000년 전에 광개수로가 있어서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광개수로를 이용해서 그 뜨거운 온천을 끌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파무칼레는 유명해서요. 로마의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여행을 와서 이곳에서 온천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가기도 했다 그래요. 그 좋은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하얗잖아요. 그 파무칼레 그림을 보면 하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물에는 석회질이 녹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석회가 섞여 있는 물이 이렇게 10km 정도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식어져 버리죠. 그리고 석회질이 녹아 있다 보니까 물이 희뿌옇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천일 때, 뜨거운 온천일 때는 굉장히 좋았던 물이 더 많은 석회질이 이렇게 섞여져 있고 미지근하다 보니까 물맛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참 불쾌한 그런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시면 기분이 나빠져서 침을 뱉고 싶다. 그 물을 마시면 물맛이 너무 별로라서 물을 뱉어버릴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물맛이 별로였던 것이죠. 또 이 라오디게아의 남쪽에 보면
또 마을이 있어요. 또 도시가 있는데 저 유명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에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거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는 바바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높은 산이 위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아주 시원하고 맑은 청청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그 물을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져오다 보니까 또 뜨거운 햇볕을 계속 쬐면서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맛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정수기 이런 게 뭐 막사마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훈련소에서 막 땀 흘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주전자에 막사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놨는데 이 물이 배탈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끓여 놓거든요. 근데 끓여 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막 더운데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물맛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거기에 좀 보리차라도 좀 넣어서 물맛이라도 좋게 하면 괜찮은데 이런 비릿한 물맛, 미지근한 물, 참 맛없는 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런 라오디게아의 물에 빗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맛처럼 그들의 신앙도 어중간했던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불분명한 그런 신앙.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시원찮게 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계선에 있는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끔씩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이 차선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인터체인지가 나와서 이 차가 나가는 것 같다가 이게 안 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불안해요. 관계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좀 만나자 하기도 좀 그렇고 안 만나자 하기도 그렇고 불안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 아시면 좀 이제 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시고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도 아닌 그리고 친구도 아닌 어설픈 사이가 싫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떠나리. 네, 이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고 이런 어설프고 이런 어색한 사이가 나는 싫어져 나는 떠나겠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이런 어설픈 사이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머뭇머뭇하는 신앙,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오면서 또 우상을 쳐다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쳐다보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우상을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게 여겨지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겨야지 자꾸 우상 쳐다보고 자꾸 자기 힘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고 바알 신도 믿으려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따르고 바알을 따르려거든 그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든지 아니면 신앙을 완전 버리든지 아니면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분명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차가려면 차가도 된다. 식으려면 식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확실히 신앙생활,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건성건성하면 열매가 있습니까?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적당히 하면 여러분 실증만 날 뿐이지 거기엔 아무 열매도 없고요. 아무 성과도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것이지 적당히 왔다 갔다 여기에는요 지루함만 있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에 토크쇼를 봤는데 유퀴즈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영화 평론가인 이동진 씨,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영화 평론가로서 1년에 한 1000편의 영화를 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편 정도는 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화 평론가라 하더라도 그중에 재미없는 영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영화를 어떻게 다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영화는 다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편견을 갖고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배우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영화를 찍게 된 그 배경, 그 영화 속에 담겨진 장면의 의도,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그 어떤 영화도 다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미없는 영화 있죠. 그러면 우리는 딱 한 10분 보고요, 20분 보고요, 딱 답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재미없는 영화야. 그때부터는 휴대폰을 꺼내서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생각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왜 말씀 듣는 것이, 왜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딴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증이 나고요. 이거 재미없는 것, 이거 따분한 것이라고 그냥 답을 내려버리고 대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견디는 신앙이지. 그냥 그 지루함을 견디는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지. 거기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부요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부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평가인 거죠. 여러분, 이게 부요함이 주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좀 부유하잖아요. 자신의 삶이 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하고 배부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축복일 수 있죠. 예,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 얻은 성공, 기도 없이 얻은 평안, 그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점점 그 평안한 삶에 잠식되어 가져버리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죠.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내가 어쨌든 예배는 드리니까, 내가 어쨌든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문제 없잖아.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이와 비슷한 맥락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거기도 부자예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걸 그대로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정도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정도는 다 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네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온전하지 않아. 너에게는 탐욕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탐욕으로 꽉 차 있는 존재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었다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너의 이기심을 챙기고자, 너를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고 있지. 너는 탐욕으로 꽉 차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이 부자 청년 역시 구원은 받고 싶었지만, 적당히 율법은 지키고 싶었지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실체를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다 너의 실체를 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너의 그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인지 아느냐? 아니다. 진짜 금을 사라. 이 진짜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금은 그냥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금들이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금들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줄 수도 없는 금들이다. 그런데 네 마음에 진짜 금을 사야 된다. 여러분, 진짜 금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는 진짜 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금을 쌓아야 돼요. 이 믿음은요, 불로 연단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제적인 가난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벌거벗고 있구나. 너는 흰 옷을 사서 그것으로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흰 옷이 뭘 의미합니까? 지난번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칭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것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게 칭의의 기쁨, 칭의의 영광,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물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병이 많았고요, 귀병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종합병원이 있었대요. 종합병원. 그리고 그런 의과대학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안과병원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안과병원에서 나오는 프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당시 로마까지도 유명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이용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진짜 안약을 발라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약을 발라야 된다. 그래야 너의 실체가 보인다. 여러분, 진짜 안약은 뭡니까? 말씀의 안약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냥 외적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공허한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이지, 난 부자야,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내 삶을 봐, 축복받은 삶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과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자이고 정말 가난한 자이고 정말 비참한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외적으로 부유한가 가난한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요즘 교회가 썩었고 이런저런 말들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은 이 열심 그러면 왠지 좀 그 알미니안주의 아니야? 그 행위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심각한 수동적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17세기, 18세기의 루터파의 교조주의, 이신칭의 교리에 머물러서 행위 자체, 열심 자체 이런 걸 부정해버렸던 교조주의는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주의 안에서도 하이퍼 칼빈이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을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랬다잖아요. 여보게 앉게, 캐리 앉게. 어차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시네. 당신이 굳이 저렇게 선교하러 나가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네. 그렇게 열심 내지 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자가 없으면 선교가 진행되지 않죠.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행위주의, 알미니안주의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건강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동시에 우리의 신행 일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과 열심을 함께 강조해야 돼요. 저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99%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열심 1%가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설명을 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100%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열심 100%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나? 우리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반응하는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아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은요, 심지어는 이 열심과 회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뉘우침이라 그러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회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죠? 삶입니다. 회개는 실천입니다. 회개는 그 삶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회개는 생활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배에 소홀하던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진중하게 준비하고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무 열심이 없는데 무슨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무 열심을 내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으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옛날에 저도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 이제 믿기로 결심한 성도에게, 성도님 아니면 이제 누구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운 밖에서 주님이 몸을 떠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언제까지 저 추운 곳에 두시겠습니까? 빨리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셨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러나 식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문을 좀 열어다오 하는 그런 불쌍한 분이 아니세요.
마음만 먹으시면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주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다 뭐 이런 세레나데.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좀 약간 혐오스러운. 이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순결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뭘 하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주님은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문을 막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질질 그 여자를 끌고 가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연인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맘만 먹으면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존중하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젠틀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여기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 워렌 버핏이 자기와 식사를 하는 티켓을 경매에 붙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경매가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한 얼마쯤 될까요? 한 500만 원? 한 5천만 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가? 저는 좀 의심이 드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56억. 256억. 아이고 웬만한 갑부 아니면 같이 밥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왜 256억을 내서라도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분이 주는 그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소스를 얻기 위해서. 256억을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도 내가 한 1,000억이 있으면 더 많은 곳에 투자해서 더 배로 남길 수 있으니까 남는 장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256억을 투자해서 워렌 버핏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투자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워렌 버핏 또 만나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목표가 달성됐으면요, 워렌 버핏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목표를 달성했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워렌 버핏입니까? 아니요. 돈이 목적이죠. 투자 정보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해요. 만나기는 만나야 되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국 티켓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이미 예수님 만나서 이미 다 약속 받아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교제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죠.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행 티켓을 주는,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배불러질 수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이루어집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긴다면 내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왕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영광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은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누가 해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생각이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니까. 참 귀한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이것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많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 은혜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만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 여전히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요. 이 상태는요 30년까지 갑니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면. 더 나아가지 않으면, 더 열정을 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보람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 맡김 없이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맡김 없이는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내가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버텨가는 거죠. 구원은 받아야겠으니까,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냥 오는 거죠. 의무감의 신앙.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문을 못 열어요. 무서워가지고 문 열었다가 내가 하는 거 지금 다 뺏길까 봐 주님께서 다 바치라 그럴까 봐 문 열었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열심은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분부이거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제대로 식사를 해야지. 자꾸 물 마시고 오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지. 자꾸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 그런 식사 자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루할 뿐이죠. 뜨겁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교회 나오시는 거, 이왕 천국 가겠다고 결심하신 거 제대로 확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김으로 이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